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은 그 성분을 다 분해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성분들,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쉽게 접하는 물을 생각하면은 물이라는 것도요, 그걸 분해해 보면은 수소와 산소가 이건 기체니까 보이지 않죠. 그게 결합되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H2O라고 하는 것은 수소 분자 두 개와 또 이게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은 보여지고 유용하지만은 그 성분 자체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가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비유와 상징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영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실체도 성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말씀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는요, 흙으로 지음받은 흙의 존재예요. 또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 두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인생은 저주를 당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저주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거 실감하시죠? 곡식을 뿌려놓으면은 그것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심지 않은 그 가시덤불 엉겅퀴들이 자라나서 곡식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어떤 일이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 속에도 이와 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결국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흙을 영어로 더스트, 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흙의 최소 단위가 이제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육은 무익할까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서의 영적 존재인 우리는 그동안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은 영, 잠든 영이었을 때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대개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글자를 말씀으로 알고 여기 지금 소리로 전달되는 이 소리를 말씀으로 알죠. 그러나 현상으로서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책에 기록된 문자로서 기호를 그저 말씀으로 착각하거나 들려지는 소리를 말씀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놓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 비유 잘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 안에 물의 성분, 물의 기운이 그 콩나물을 살리는 것이죠. 비유하건대 지금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의 영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의 영에 지금 접촉되고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소리나 글자, 기호에 집착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말씀의 영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가 하면요,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은 그 내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기를 마치도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그 샘을 찾아 나서겠어요?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육신에 가려져 있고 육신 속에 묻혀 있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말씀 속에 비춰진 내 영적 상태는 마치 갈급한 사슴이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내 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은요 욕구가 달라요. 육신의 욕구는 쾌락이고요, 영의 욕구는 평안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쾌락과 희락은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죄를 즐기고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그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것이 질식 상태인데도 육신에 가려져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갈급한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내 영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보면요, 여러분 그 몸의 건강이 예민하신 분일수록 물의 성분을 다 봅니다. 이 물에는 미네랄이 뭐 어떤 종류가 들어있고, 그러면 그 물이 내게 건강과 내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다 살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을 살리는 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영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 꺾어 놓으려고 그러고 영혼을 잠들게 하거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이라고도 일컫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은 동일하신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두면은 결국은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결론은요, 마지막에는 갈림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 갈림길을 영생과 영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그러나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그 다음 41절 보시면요, 그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사자들, 귀신들, 그 영적 실체를 가두기 위해서 무적행, 그 무적행 감옥 속에 가두기 위해서, 거긴 영원한 불이 끓는 곳이에요. 그 마귀가 다 알아요, 자기들이 무적행에 갇힐 때가 온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육신으로만 쾌락을 즐기다가 그들이 저주받는 자들로 끌고 같이 지옥에 던져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 말이죠. 마치 국가가 교도소나 감옥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국민을 고통 주거나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죠.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격리하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마지막 우리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면 거기 천국으로, 영벌에 이르는 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요, 영생 영벌의 영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천국만 영원한 게 아니고요,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소설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어떤 신학자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하여 지배된 그 마인드, 그 생각,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쾌락만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는 그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 원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마음과 영을 때로는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과 영을 합친 말이 심령이에요. 심은 마음이고 영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즉 심령 속에 그 모든 것이 생각으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그 사람 인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결국은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예요.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이 살아야만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예수님의 영인데,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 심령에 들어와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결국은 그냥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영적인 우리 생명인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 16장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 앞에 7장까지의 완전히 변곡점이에요. 그 까닭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거죠. 정죄 없다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정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이란 말 얼마나 좋아요. 해방은 풀었다는 것이고 방은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해방은 풀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갇히고 묶이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에서부터 눌려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감옥 속에서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놓아주시는 해방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으로 인하여 결국은 묶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도요, 이따금 묶이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깨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세상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아요. 눌리지도 않고요, 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에 묶이면은 결국 불안해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데, 11절 말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영은 결국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즉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몸을 살리시는 것도 그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이 연약하고 병들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잠언 18장 14절 잘 새기셔야 돼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심령이라는 게 마음과 영이란 말이죠. 마음이 눌리지 않아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영이 흐트러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으니까 노화 현상에 의해서 결국은 기력이 딸리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오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병들이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요. 의술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술을 바라보면 소망 없어도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에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심령이 회복되면 그 병도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줍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심령이 회복되어야, 심령이 강해져야 당신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물론 그 나름대로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 심령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면은 병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거나 또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크게 보면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잠든 영이든지 죽은 영이든지. 잠든 영이라는 건요, 되게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잠든 영혼들은요, 교회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잠든 영혼인지 깨어있는 영인지를 확인하는 비결,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온 분들은 잠든 영혼이에요. 또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찜찜해서 나온 사람도 그 영은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곳에 나온 사람의 영이 깨어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몰라요. 저는 관심법이 없어서 여러분의 눈만 봐도 뭐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내 영이 깨어있는 영인지 잠든 영인지. 그런데요, 죽은 영은 뭐냐? 전혀 반응이 없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와는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이 다 죽어있는 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잠든 영을 깨우는 것도 죽은 영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도요, 단순히 기도가 내 소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영이 그 기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죽은 영혼 깨우시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되고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도 잠든 영혼 깨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잠든 영혼 깨워내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매인 극단의 현상이 사이비 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속여서 마치 그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속는 거죠. 그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 역사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잠든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당부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는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묶여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묶이지 않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해방받은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 속에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패가 망신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 정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잘못 교회 들어가면 사람에게 묶이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풀어서 놓아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 속에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음의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거라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또 간증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생명 주시는 그 영,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예수님의 영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